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겨서 예배 시간만 되면은 옆에서 술집에 떠드는 소리, 또 음악 소리, 또 술 취한 소리가 교회까지 자꾸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여서 그래서 좀 저 술집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신의 그 술집이 나가도록 기도했던 그 사실을 아는 술집 주인이요,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술집 주인이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사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측 대표로 나온 그 대표는 그 판사에게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아니, 판사님,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은 그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였는데요. 참 멋진 그런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판결문은 이렇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대표는 어떻습니까? 에이,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그렇게 풍자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지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 사건 가운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7명을 선택해서 교회에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이 이제 단지 그 갈등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또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이제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스데반 집사, 그 7명 집사 가운데 그 한 명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그 첫 9절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6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첫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그 말씀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구제하는 사역이요, 뭐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모여진 물건들을 잘 나누어 주도록 하면 그럼 되는 일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스 우리 교회에 그 푸드 팬트리가 있는데 그곳에 우리 교인분들이 이제 모아주신 물품들을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달이 갈수록 우리가 자꾸 이제 많은 물품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나누어 줄 수 있어가지고 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이 좀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요, 화요일에 그곳에 가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그런 이제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잘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등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여러 곳에서 이제 물품을 이제 기부하니까요, 그것들을 받아서 잘 정리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별로 그 물품들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그 물품들을 또 함께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계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서 보잖아요. 그럼 누가 봉사하는 분인지, 누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지, 물품을 받으러 온 분인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냥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그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 병도 고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행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 읽으면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그래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그 어려운 거 다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도가 되었는데 뭐 그 정도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구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교회 지도자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평신도 대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닌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는 훨씬 짧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신자, 평신도 그랬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아마 그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가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자 7사람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요. 이 7사람을 설명하는 문구가 딱 2문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7집사 그리고 그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요. 누구나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목사이고 특별한 사도이고 그리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위에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아유 내가 무슨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무슨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약한 나를 약하게, 가난한 날 약하게. 사실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에는, 약하다는 말에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약하다고 주저앉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구나. 불의한 일 속에서 보면서도 주님, 저는 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변명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희는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이제 아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아내였는데 남편이 이제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폭력도 일삼는 이제 그런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널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내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남편이 저를 위협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리하여서 이 집사님이 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남편이 이제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위협합니다. 너 교회 한 번만 더 나가면 내가 너희 교회 목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집사가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남편이요 목사님을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걷자립니다. 남편의 말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남편의 말대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그냥 우습게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 없는 목사님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있음과 없음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성경 통독 시간에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요, 그 가운데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야기잖아요. 참 옛날 이야기로 참 재밌게 읽혀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의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자기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세가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니까요, 아주 커다란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다 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다니엘의 새 친구로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새 친구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저들은 임금이 말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왕 앞에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새 친구에게 말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요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요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의 결정적인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그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새 친구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풀무불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그것에 나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고백처럼 지금 눈앞의 위기에 놓여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여러분의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구해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실지라도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면 잘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기에 그의 결말을 우리는 또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는 주님의 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능력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하였다면 단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약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